여러분, 인간을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고립된 채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사회라고 하는 조직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고 사람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적인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많이 있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좀 더 편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면, 권세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많이 있다고 곧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칠곡이 개발되면서 거기 농사를 짓던 분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농사를 지을 때는 행복했어요. 농사만 지었으니까. 단란했어요. 자녀들도 농사에 돕고 부인도 농사를 돕고. 근데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람나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이 영감이 빨리 죽어야지 나도 돈 좀 쓰는데, 또 자식은 아버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돈 좀 받아 쓸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행복이 깨어져요. 많이 있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있으면 좀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멘 하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가 성공을 우선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성공을 더 우선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족해도요, 택함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데 그냥 잘 되니까, 그냥 건강하니까, 그냥 너희들 잘하니까, 부모에게 잘하니까 행복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고, 아무리 자녀들이 효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혼자보다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는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양에 있을 때 저희 이웃에 사는 우리 집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걔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사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쟤는 맨날 부목사님 집에 가는데 너 목사님하고 친척이니? 예, 우리 사촌이에요. 사촌? 목사님도 못 들었는데 이웃 사촌이요.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근본을 이루는 사상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없이는 몸이 없고 또 몸이 없이는 지체가 없듯이 성도와 교회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무교회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교회를 떠난 신앙 운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듯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건강한 것 같은 물고기라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또 에베소서 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이고 예수님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몸인 교회의 각 지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체인 우리가 몸인 교회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지어졌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이 많이 나오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각 지체는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몸의 지체가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시골교회 성도들 순진한 것 같죠. 시골교회는요, 그 교회 장로님이 거의 재정의 거의 대부분은 그 장로님이 감당하시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만 눈에 빛나면요, 목회 못해요. 쫓겨나야 돼요. 자기가 교회, 교인들의 대표라고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교회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하나도 못 박아요. 박으면 그 장로님 눈에 조금만 저거 하면요, 그때부터 막 목사님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 내가 개척 멤버였고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성도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말할 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인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분이라는 말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연합할 것을 말씀합니다.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설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설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각각 다 설모가 있어서 지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체 각 부분은 다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근데 지체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몸이 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 싸우지 않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예수 잘 믿으려고 싸우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교회가 싸워가지고요. 심지어 통합측교회는요, 통합측은 장로님이 노회장 나갈 수 있거든요. 한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노회장 같이 출마해버렸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보하면 되는데 같이 출마했는데 장로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목사님 편, 장로님 편 나눠가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누나가 다니던 교회를 이야기해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지혜당하는 사람들이 손가락 저거 교회 아니라고, 저게 무슨 교회냐고. 하도 싸우니까 저게 무슨 교회냐고. 여러분, 지체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몸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원교회 지체인 우리가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합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생각과 같을 수 있어요?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세우시고 당회를 세우셨고, 당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고 몸인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누구?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성교회 목사님도 지체의 한 부분, 우리 장로님도 지체의 한 부분, 우리 성도들도 각 지체의 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몸을 세우려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기도하셔서 결정하셨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인 우리에게 본분,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리에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력합시다. 어떻게?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과 달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뭐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잘 몰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 가장 필요하신 분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잖아요. 자녀들만 잘 되면, 교회 일이 있어도 자녀들만 잘 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안 그래요.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집이 다 잘 되고 자녀가 잘 돼도요, 교회가 여러분 막 편하지 않으면요, 머리가 아파요. 몸이 다 아파요. 목사님들은 왜 저리 아프노? 왜 아프겠어요? 왜 아프겠어요? 우리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서로 협력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일이라 하더라도 힘이 모아지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연합되지 않고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체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교의 지체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는요, 교회를 네 번 지었어요. 네 번 짓는 동안 여러분, 교회 지을 때마다 교회를 떠났다가 짓고 나면 다시 오고, 또 교회를 지을 때 떠나고 짓고 나면 다시 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냥 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중에 뭐 우리 교회만 뭐 구원 있나, 우리 교회만 방주가, 물론 아니죠.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원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성원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성교회 지체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지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직무가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직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일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직무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섬길 사람 따로 있고 섬김 받을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당연히 뭐 어른을 섬기는 건 당연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교회가 왜 나를 안 섬겨주지? 내 나이가 이 정도면 교회가 당연히 섬겨야지.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뭐 그냥 다 섬겨야 돼, 다. 그럼 그게 교회가 교회답아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섬길 사람 따로 있고 섬길 받을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길 때 온전한 몸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섬김을 받던 사람도 교회에 오면 섬겨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처음 오는 사람, 그 사람도 이제 성장하면서 또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섬겨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섬김의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번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섬길 때 행복하고 섬길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저 사람 대단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저 사람은 섬김을 받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이 행복해요. 섬길 때 행복하고, 여러분, 섬길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서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 좋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배가 아파서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하고 헐뜯어서 깎아내려야 하면 적성이 풀려요. 세 번째는 자신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이 안 되면 모두가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 찔려도 온몸이 함께 아파합니다. 엉덩이에 종기 하나만 생겨도 몸 전체가 불편합니다. 엉덩이 생기니까 나는 위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못된 신앙은 아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처음에 딱 봤던 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자녀들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늘 저희 자녀들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내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 발휘 안 되면요, 저는 그냥 다 해주기 싫어요.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내가 못 써도, 나는 좀 못해도 자식들에게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혼자 살아라고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셨잖아요. 자녀들이 불신자들 사귀고 결혼하겠다는 거 우리 못 막아요. 좋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없이 가정을 시작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엄청난 차이 있어요. 비록 자녀가 안 다녀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예배하면 결혼 선언이 들어가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왜 양보합니까? 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 결혼한 게 놔두면 되죠. 트렌드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픈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노? 아니에요. 교회가 아프면요, 우리가 함께 고통받아야 돼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교인들 가운데 한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저녁에 와서 막 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아직도 화내요. 저희 목회는 그랬어요. 밤마다 권쌤도 와서 막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막 울면 같이 울어줘요. 전 교회에서 억울해서 울면, 난 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막 울면 권사님들이 와서 같이 울어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은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원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 많은데 성원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원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원교회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저는 아직도요, 저 못된 신앙 아니었는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보면 권사님들이 집을 구할 때 꼭 교회 주변에 새벽기도 나갈 수 있는지 그거부터 잘 보셨어요. 옆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먼저 보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옆에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될 수 있으면 교회 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를 생각하면요, 교회가 부흥되면서 성도들이요, 교회는 부흥되는데 성도들은 다 가난해지고 다 망하고 그거는 여러분 건강 형태가 아니겠죠. 교회가 부흥되면요, 우리도 함께 복을 받게 될 때라고요. 자,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